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데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믿게 되면 실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느냐 하면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던 왕이에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안티파스라는 그 분봉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못된 짓을 했어요. 어떻게 못된 짓을 했느냐 하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왕이여 그거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가 괘씸히 여겨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두었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동네에 다니시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면 곧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 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맹인이 보며. 성경에서는 외적인 현상을 통하여 내적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지요. 그런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길 끝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그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나병 환자는 죄의 오염이 되어서 지저분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몸이 썩어서 고름이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과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은 죄가 무언지를 몰라요. 죄를 지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재미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자, 거룩한 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일을 메시아를 통하여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를 데려다가 손가락으로 그의 귀를 뚫으시고 그 혀에 침을 뱉어 저주하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듣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혀가 굳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자예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값을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꺼내어 생명의 자리로 옮겨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는 일을 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뭐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6개월 전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물 세례를 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뒤에 나보다 무지무지하게 큰 분이 오신다, 그 일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조금 보기가 안 좋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지켜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메시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 일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있으니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이 백성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여 이방 땅에 가서 니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우상 앞에 절을 하며 너희의 소원을 빌게 해주겠다 해서 어디를 보냈다고요? 바벨론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소원대로 해주신다니까. 광야에서 죽겠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우상 앞에 가서 내 소원을 빌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소원대로 바벨론에 가서 빌어봐라. 자, 바벨론에 가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왕궁에 살았어요? 저 푸른 초원위에서 골프를 치며 살았어요? 아니죠. 뭘 했어요? 채석장에서 돌 깨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충족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왜 우상을 섬겼다고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질투가 얼마나 무서워요. 저게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죠. 그렇죠? 예? 담임 목사가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나 말고 저 사람을 더 좋아해? 그러면 마음속에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예? 이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n분의 1이야. 그렇죠? 100명이 있으면 100분의 1을 받으시면 족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질투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100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100을 다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삐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을 주는데 골고루 다 줘야 돼요. 하다못해 쓰레기도 골고루 똑같이 나눠드려야 돼요. 그런데 쓰레기를 주면 왜 이런 거는 나한테 더 줬냐고 또 화를 내요. 그게 무슨 마음이라고요?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돌 앞에서 우상 앞에서 소원을 비는 게 더 좋으니? 그래, 그러면 가서 해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 어디로? 바벨론으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냥 돌 깨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하면서 돌 앞에서 빌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살 때가 좋았는데, 예루살렘에 살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나에게 나와 너희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를 찾고 나에게 기도하면 구원을 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고 갑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을 가게 되면 복 받는 길 하면서 거기에 나오지요. 자, 4절부터 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게 되면, 자,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 지었는데 이제 끝난 거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새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새 약속. 새 약속을 하시고 새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말씀의 끝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외쳤는데 그들은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봤다 못 봤다? 봤다. 세례 요한은 봤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봤어요.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에요? 예,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봤다 못 봤다? 봤다. 그러므로 인하여 선지자 가운데에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래. 왜 그래요? 부활을 보지 못했어. 먼저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외쳤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에 유대인들이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국이 곧 임하는 줄 알고. 그런데 그 세례를 베푼 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갖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그 반응에 대해서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이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일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나만 잘 되는 거야. 나의 육체의 즐거움과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라 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하였어요. 조롱을 하였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왜 나가? 교회 헌금은 왜 해?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느냐 하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외침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지잖아요.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차이가 먼 훗날 크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사람.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뚫린 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뚫어준 귀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과 마음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길을 가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실족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족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셔요? 3번. 그렇죠? 예, 3번 하신단 말이에요. 간식 빼고. 예, 그렇듯이 영의 양식도 몇 번을 드셔야 된다고요? 3번을 드셔야 된단 말입니다. 3번을. 그래야 여러분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할 때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그저 간단하게 주신 음식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신 음식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을 사셔야 되잖아요. 또 매일 새벽마다 올려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영혼에 근육이 붙어야 돼요. 근육이 붙어야 힘도 쓰고 또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길 잘 알아야 실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